에스겔 선지자가 받은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 속에 칼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무려 21번이나 나옵니다. 마치 하나님의 칼의 노래 같이 들립니다. 여러분 소설가 김훈을 아실 거예요. 이 칼의 노래를 썼는데 이순신 장군의 고통과 외침을 그려낸 소설입니다. 이 책 속에 이순신 장군의 칼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에요. 운명과 고통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의 칼의 노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날카롭게 빛나는 하나님의 칼. 이 칼은 우연한 전쟁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 분노, 또 공의와 이 상징, 심판의 칼입니다. 첫 번째 에스겔 21장의 우리 주제를 보시면 칼의 심판입니다. 에스겔은 BC 598년경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30살이 되던 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돼요. 오늘 본문이 바로 포로된 지 7년째 BC 591년에 바로 바벨론 포로기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기 불과 4년 전에 하나님께서 포로 오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장 5절 말씀 보시면은요.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병, 기근, 전쟁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전쟁, 곧 칼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페르시아에서 또 하나님이 여러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실 때가 있는데 그 심판의 칼을 말하는 겁니다. 그 심판의 대상이 그러면 누굴까요? 본문 2절에서 이제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치신다고 했습니다. 어느 사회나 악인이 있어요. 근데 의인의 숫자가 적을 때 그 사회는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바로 그 증거예요.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10명조차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멸망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나는 과연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그러면 근원이 뭘까요? 방의 힘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은 심판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점을 쳐서 예루살렘을 선택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끌고 계신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에스겔 21장 1절에서 4절까지 24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 21 우리 21장 21절에서 24절까지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이미 칼을 빼셨습니다. 21장 9절 말씀 보시면 21장 9절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요 칼이 날카롭고도 빛나도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칼은 준비되었고 반드시 쓰일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명하세요.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여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넙독자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없은 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손뼉을 쳐서 칼로 두 번, 세 번,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라고 오늘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칼은 하나님 백성 전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의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내 넙작다리를 치라라고 하십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야단쳐도 듣지 않을 때 결국 자기 종아리를 때리면서 제발 정신 좀 차려라 하는 모습과 같다. 하나님의 칼이 유다를 치지만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 다 찢어지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에요. 또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칼로 두 번,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칼이 계속 휘둘려져 수많은 사람이 죽임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화에 보면 이제 검객이 1초에 세 번 칼을 휘두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바벨론의 군대의 칼은 무지하게 백성들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져요. 칼아 모아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16절 17절 말씀. 칼은 춤을 추도 사방을 휘두르면서 사륙을 자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손뼉을 치시며 분노를 쏘시게 또 드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근데 사실 그 손뼉에는 하나님의 아픈 심장이 담겨 있습니다. 심장을 이 심판을 선포하셔도 그 마음은 찢어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유다 백성은 여전히 무관심하죠. 목전에 왔는데도 웃고 즐깁니다. 농담처럼 여겼어요. 롯의 사이들처럼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마지막 불심판이 분명히 경고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에 취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팍해졌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말에 속았고요. 애굽을 의지했고 성전에서조차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이 세상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명하셨어요.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하라. 넙떡자리를 치며 울라. 손뼉 치며 예언하라. 하나님의 심판을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몸부림치며 눈물 흘리고 탄식하며 전하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라. 오늘 우리가 어디 서 있을까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 마지막 조언에 마지막 정말 바톤을 이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마지막이라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마지막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신다면 하나님의 칼 아래 무감각하게 그냥 서 있을까? 아니면 에스겔처럼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하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갈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칼의 노래를 여러분 들으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회개와 눈물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칼 앞에 심판받을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중보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이 새벽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죄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칼의 노래가 얼마나 엄격한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런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불러야 할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고 우상의 노래, 세속의 세상의 노래, 자기 욕망, 아버지 하나님 자기 욕심의 노래를 목이 터지라고 불렀던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칼의 노래가 필요했던 사람들 2500년 전에 유다 백성들만이 아니라 아버지는 바로
우리들 자신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칼에 춤추는 아버지는 그런 현장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탄식하며 소리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에스겔 선지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답게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이 커뮤니티를 위해서 아버지 디아스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흩어 뿌려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마음의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넣어주신 하나님의 누룩을 통해서 오늘 하루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과 인격과 삶이 날마다 주님 닮아가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